자, 오늘 말씀 한번 보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몸이 고달팠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참 많지만요. 참 옛날에는 몸이 굉장히 고달팠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고달픈 시대입니다. 마음이 고달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마음이 고달픈 시대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보이면 좀 지키겠는데, 그렇죠? 내가 딱 눈앞에 딱 보인다면 내가 잘 이렇게 하다못해 애완견 같으면 보다가지고 씻어주고, 냄새나네 뭐 씻어주고, 뭐 발톱이 길었네 닦아주고, 이렇게 애완견 같이 눈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만져지면 지키겠는데 마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제 마음 보이세요? 보여요. 제가 제 마음이에요. 몸이 곧 마음이에요. 마음이 곧 몸이에요. 마음이 몸을 움직여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몸이 가자고 왔어요? 마음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마음이 가자고 해서 온 거지 몸이 가자 그러진 않아요. 마음이 가자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몸을 보지만 마음을 보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여기 오자고 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에요. 몸이지만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저는 가끔 이게 정말 아주 멋있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고 몸은 보이는 마음이다. 괜찮죠? 그렇죠? 괜찮아 이 말이. 이걸 특허를 걸어놔야 되겠어요. 게다가 요즘 뭐 별 희한한 것보다 특허 걸어놓는데,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곧 몸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마음이나 몸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 우리는 몸이 이상한 건 알죠. 아프다, 걸린다, 금방 알아요. 뭐가 묻었다 아는데 마음에 뭐가 묻었는지, 마음에 구멍이 생겼는지, 이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음도 몸처럼 살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과 몸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육체는 보물로 생각합니다. 마음은 같은 물인데도 고물로 생각합니다. 육체는 굉장히 아껴요, 그렇죠? 씻고, 닦고, 입히고, 먹이고, 하여튼 바르고, 별걸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요, 똑같아요. 마음도요, 몸처럼 씻겨야 돼요. 먹여야 돼요. 입혀야 돼요.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몸은 보물처럼 여기고 마음은 그냥 고물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또 새로 또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몸은 금입니다. 몸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금인데 마음은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거기다 덧자를 더 붙여야 더 중요하다. 그리고요, 몸은 그릇이라면 마음은 음식이다. 음식을 그릇 없이 드릴 수 있나요? 맛있게 해가지고 손을 푹 퍼가지고 먹으라고 입 벌려하고 막 갖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또 빈 그릇을 둔다고 해서 그건 배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쁜 그릇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담아서 준다면 그릇도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분리예요. 둘이다라는 거예요. 보물이고 고물이고 한 몸인데도, 한 존재인데도 마음은
방치하고, 그게 고물이에요. 고물을 아무 데 집어 던져버려요. 보물은 항상 쓸고 닦고 집착하면서 아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그걸 하나로 여긴다면 금이요 보석이요. 금 따로 보석 따로가 아니라 금과 보석을 합치면 보석 반제가 되면서 더 가치가 있어지죠. 그 다음에 그릇은 뭐 있어봐야 관상용일 거고요. 음식만 있다면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금장첨화가 되죠. 그렇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절대 마음만 쭉 짜고 관리를 하고 몸은 팽개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몸은 아끼고 마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두지 말고, 육체는 씻고 가꾸지만 마음은 씻고 가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이렇습니다.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은 금방 나타납니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행되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들은 아프면 금방 표시가 나죠. 감기가 걸리면 금방 열이 난다든지 하죠.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은 진행을 모릅니다. 마음이 병에 걸리고 진행돼도요, 걸린 줄도 모르고 진행되는 줄도 모릅니다. 왜? 이것은 굉장히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걸렸는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언젠가는 한번 터진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지키는 건가? 뭐가 마음을 지키는 건가? 이것을 좀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답니다. 몸을 얼마나 보호해요?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이렇게 몸을 보호합니다. 또 추우면 뭘 하나 더 걸쳐 있고, 더우면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보호해 주죠. 체온을 보호해 주죠. 더러우면 씻어 주죠. 닦아 주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마음도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거.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나? 몸처럼 보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 금할 거는 금하고 삼가할 거는 삼가하고, 금기 상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것은, 우리 몸도 그렇죠. 몸이 좋은 음식이라면 먹고 나쁜 음식이라면 가능하면 안 먹죠. 이렇게 자기 몸을 좋고 나쁜 것을 갈려서 먹어서 건강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먹을 걸 먹고 안 먹을 걸 안 먹으라 했다. 그 마음이 뭘 먹나? 먹죠. 나쁜 마음 먹지 마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죠.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먹어요. 마음이 가진다죠.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그걸 먹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가진다는 것은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금방 먹는 거 봤죠? 물을 가졌어요. 제가 먹었어요. 흡수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물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물은 없어졌지만 내 몸에 흡수됐어요. 자,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건 뭐라?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먹는다는 것은 뭐냐? 내 몸에 체화된다는 거죠. 내 몸과 하나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 먹는 그 당신을 몰라요. 내가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 당신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알죠. 막 설사가 난다든지, 막 토사가 난다든지,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하죠. 왜? 그 속에 독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성이 내 몸의 신체를,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나쁜 생각을 한다. 그 나쁜 생각은 내 마음의 균형을 깨트려 버립니다. 내 마음에 독성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독성을 만드는 것이 뭐냐? 내 성품에 영향을 준다. 성품이 다시 그것을 또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금할 것을 삼가야 된다. 시기, 질투, 분노, 뭐 염려, 두려움, 뭐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점점점 내가 버리려고,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얼굴 형태가 어떤다를 거울을 보면 알듯이 지금 내 마음의 형태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밝은가? 어두운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이것도 다 연결이 돼. 그렇죠? 차가운가?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좌로 나오죠. 자동차 그 어떤
속도 메타처럼 메타가 나오죠. 지금 안전속도인지 아니면 안전속도를 넘었는지. 자기 몸의 체온이 적정 온도라면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열이 팍 올라가면 막 두통이 온다든지 하죠. 이렇게 신호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내가 먹고 있다. 그걸 내가 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한계를 그어놓으면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면 물러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뭘 먹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김치를 먹고 있다. 내가 뭘 먹고 있다. 먹는 거를 알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면 음식을 먹으면서 짜면 안 먹게 돼요. 왜? 나쁘니까 몸에. 그래서 그만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좋아 몸에. 뭐 일반인들은 안 좋지만 혈압이 높은 분들은 그럼 그 음식을 안 먹는 것처럼 지금 내 마음에 좋은 음식만 먹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자꾸 먹으려고, 선하게 먹으려고, 편하게 가지려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또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얼굴도 가꾸기 나름이잖아요. 여자 가꾸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 보호해야 된다. 옷을 입혀주고 씻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더 먹어야 될 것, 더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자, 일회용품과 기중품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 일회용품을 소중히 여깁니까? 플라스틱 포크 같은 걸 소중히 한 번씩 버려버리죠. 그러나 비싼 물건들은 싹 깎아서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잘 관리하게 되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관리하게 되고요. 이건 뭐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방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일평생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고요. 아까 마음은 뭐라고요? 보석, 몸은 금덩어리고요. 이거는 보석덩어리입니다. 마음은 음식, 몸은 그릇.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면 몸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한다면 아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분실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손상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시대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요? 막 바쁘고 복잡하고 또 어떤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장 방치하게 되는, 그리고 그냥 신경 꺼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면 큰 성을 빼앗는 거나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이 제어하지 못하는 관리죠. 관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하는 자는 성읍이 없어지고 성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손실은. 그 다음에 가장 큰 유익도 역시 이 마음에서부터 온다.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하고 버림받음이 또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그냥 지금 현 시대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이 없고 있고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것이 갈라진다. 그게 믿음이 어디서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있는 건 알지만 마음이 있는 건, 그리고 또 마음이 있는 걸 알아도 마음을 잘 관리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방치해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마음의 중요성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상태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여서 설교 시간에 그런 말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밖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밖에 거, 물질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고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방책에 대해서 왜? 첫째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선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당장 지금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지 않을 거니까 급한 일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요.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다 급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요,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마음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요. 세상에 있는 일들은 다 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급한 일을 안 한다고 안 죽어요. 급한 일을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조금 약간 손해이고 약간 불편할 뿐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을 방치해버리면 이거는요, 나중에 크게 봐요. 크게. 자, 여러분, 큰 댐에, 어마어마한 댐에 그 안에 물도 꽉 차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서 물이 절절절절 흐른다고 합시다. 저 거대한 댐에 비하면 작은 구멍,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이 절절절 흐르는데 그 물량은 댐에 있는 그 저수된 용량의 물에 비하면 그거 3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 별거 아니고 저 댐 조그만 구멍, 저기서 흐르는 물 저거 뭐 별거 아니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흐르는 물의 양과 그 구멍이 똑같이 그대로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을 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1000년을 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그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그게 나중에 댐에 균열이 생기고요.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게 나중에 댐이 무너지고 거기는 물들이 다 쏟아져 버려서 큰 낭패를 당해요. 조금만 신경 써서 가래로 막을 걸 덤프트럭을 갖다가 막아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요 원리라는 겁니다. 자, 댐에서 물이 점점 셉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것보다도 다른 데 급급 받아보면 그 구멍 막는 걸 미싱해버리는, 작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의 편자를 달지 못했다. 말의 편자가 없어서 병사의 말이 달리지 못했다. 말이 달리지 못해서 전쟁에 패했다. 이해가 가죠? 네, 아주 작은 못 하나가, 그 하나가 없으면 말에 편자를 못 달고, 편자를 못 달면 말이 달리지를 못하고, 달리지를 못하니까 전쟁을 못하게 돼요. 전쟁에 피하게 된다.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 내가 지금 우울해.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 이걸 우리는 작게 여기죠. 그렇죠. 작게 여겨요. 그런가 보다. 좀 분노가 일어나는 거다. 질투가 나. 질투가 나는가 보다. 아니, 질투가 나는가 봐도 말 안 해. 그렇죠? 그냥 질투해. 작은 거라고 여겨요. 그게요. 별거 아니라고 여겨요. 근데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댐에 있는 조그만 구멍이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못 하나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점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그 좀 엉뚱한 이론인데요. 하와이 상공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팔랑되면 그 바람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태평양에 폭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론이 맞아요. 보십시오. 유병원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그게 바로 나비 날개입니다. 그 날개짓에서 나온 바람이, 그 유병원이 마음에서 나온 하나의 그 욕망이 그 사람 혼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확장됩니다. 정부로 확장이 됩니다. 큰 일을 벌립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그 날개짓 하나에 있는 힘이 태평양에 폭풍을 일으키기처럼 그 유병원이 탐욕 하나가 지금 전 대한민국을 침몰시켜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더 우울하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지금 딱 벌어진 일은 뭐 큰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수백 명이 죽었고, 또 막 파헤쳐 보니까 수많은 부정이 있고, 그 안에 막 그 어떤 말하자면 커넥션이 그 안에 막 물켜져 있는데, 그러면 그걸 확 퍼지죠. 그걸 다시 쭉 따라가면 종착점이 어딜까요? 유병인이 하나의 마음에서 그 날개짓이 이만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움직임이 오늘 내일을 모를지라도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히틀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우리는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잘해서 큰 기업이 되고요. 큰 기업이요. 안전이라든지 뭐 작은 어떤 문제를 무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넘어가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 작은 것이다,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큰 겁니다. 큰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고요, 행복을 지키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은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 이것도 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좀. 마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 태어나고 자라는 집이에요. 이 마음이 그래요. 미움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소망, 마음에서 올라와요. 마음이 잘못되면 소망이 절망이 돼버려요. 마음에서 병들면 믿음이 불신이 돼버려요. 마음이요, 사랑이요. 마음이 병들면 사랑이 미움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서 올라와야 할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요,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마음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좋게 만들려면 믿음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면 계속 마음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더럽지 않게 해주고 묶이지 않게 해주고 마음에 관리를 해주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대로 잘 피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땅의 비유가 나잖아요. 딱딱한 땅, 돌이 많은 땅, 가시가 많은 땅.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거기다가 막 씨앗을 뿌려도요, 믿음이 안 올라와요. 소망도 안 와요. 사랑도 안 와요.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 자체부터가 싹이 트지가 않아요. 그래도 싹이 좀 텄어요. 자라나지가 않아. 돌이 많고 가시가 많은 곳에는 그래도 뿌리는 내렸는데 자라나지는 못해요. 왜? 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방해를 하니까 믿음이 들어갔는데 마음에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누가 방해를 해요? 어떤 놈이 방해해? 나와보라 그래? 지가 방해를 하지. 지 속에서 불신이 올라온다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믿지 마. 믿으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그만 믿어. 하고 불신이 올라오고요, 의심이 올라오고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사랑을 방해해? 나의 사랑을 내가 방해를 하죠. 어디서? 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는데.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소망을 못하게 자꾸 막아요. 야, 소망 그만둬 하고 자꾸 절망으로 바꿔줘.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병든 마음이. 근데 그 병든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먹었어요. 막 먹었다니까. 이 몸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었어. 뭘로? 입에 먹은 걸로. 삼겹살 많이 먹고 하면 몸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둥둥하게 만들죠. 그냥 짠 거 많이 먹으면요, 몸을 만들어요. 고혈압의 몸으로 만들잖아요. 막 하나씩 많이 당뇨의 몸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내가 먹는 게 내 몸을 막는 것처럼 내 마음에 먹는 것이 곧 나의 집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곧 나의 토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토양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 조금 자라가 말아. 소망이 안 올라와. 갖고 싶어도 안 올라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의 집이다라는 거. 사람은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집에서 자라나잖아요. 요즘에 뭐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는 것도 집보다는 밖에서 많이 나가니까 딴 데서 많이 자라나고, 죽기도 또 장례식장 가서 죽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잖아요. 그게 집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곧 나의 집인데 그 집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언제 만드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집을 만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만들고 살아요. 그리고 계속 집을 지어요. 확장해요. 근데 집을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을 살다 보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뭐 이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집이 약간 삐뚤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페인트 칠도 하고 지붕도 다시 고치고 창문도 새로 달고 뭐 이런 것처럼 늘 살면서 자기 집이니까, 새 살면 아니지만 자기 집이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이 새 살고 있나? 지금 자기 집인가? 다 자기
자기 집이에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새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임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집은 내가 고치죠. 남의 집 같으면 저 굳이 뭐 고쳐달라고 불편해 살고 나갈 거지만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거. 그게 마음을 고치는 거,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관심, 마음에 대한 관심.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 그래서 우울적으로 가면 밝음 쪽으로 갖고 와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는요. 할 수 있어요. 자꾸 두려움하면서 평안 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바로 거기서 해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자꾸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내가 그 찬양 중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막 힘이 들 때, 막 답답할 때, 막 억울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요. 답답하면 누구 사람 찾아서 안 나가든지 안 나가면 전화통을 들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좀 시원해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진통 효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또 도움을 찾으려고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힘을 빼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도와달라고, 담배를 내려달라고, 은혜를 좀 허락해달라고, 내 마음을 좀 씻어달라고, 내 마음이 지금 나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좀 빼달라고, 내 심령이 좀 허전하니까 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좀 채워달라고 그분을 바라보면요 놀랍게도요 다가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은 늘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집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관리 불충분으로 인해서 집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걸 우리가 늘 방지해야 됩니다. 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끔 방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 우리의 몸과 건강은 얼마나 관계 있을까요? 몸과 건강, 육체와 마음은 직결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아프다면 과거에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 마음 아픈 게 자라서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언젠가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몸에 발현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몸의 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나기 전에 내 마음에서 병을 차단해야 된다 라고 하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 몸의 관리에 대해서, 마음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한 말 기억하시죠? 지금 몸이 아프다면 옛날에 마음이 아팠던 게 몸이 지금 아파오는 거고, 지금 내가 마음이 어떤 아프고 굉장히 어떤 묶임이 있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이게 며칠일지 몰라도 1년일지 2년일지 몰라도 이거는 몸이 아픈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아픔의 중심은 몸이고요, 마음이고요, 아픔의 표현은 몸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다. 마음이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거다. 이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마음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사람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는 어떤 육신적인 아픔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픈 건 신경으로 막 쑤시고 막 골치 아프고 막 뭐 행동에 부자연스럽지 삶에 어떤 큰 장애를 주니까.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마음 아파도 뭐든 일하고 뭐 장사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별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몸이나 마음 아픈 거나 똑같고, 마음 아픈 건 몸이 아픈 거였고 이 마음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게 가만뒀더니 몸이 아파요. 그럼 마음이 아픈 걸 치료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픈 게 치료하면 몸이 아픈 것이 더 나아지겠죠. 네, 이런 계산을 하라고죠. 이런 그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해줘서 마음의 중심의 삶을 살자. 영 중심의 삶을 살자. 그러니까 믿음 중심의 삶을 살자. 더 나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관리하자. 결국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마음을 무시하고요, 마음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많이 거론하고 해보십시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육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뭘까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 사이. 영과 육 사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음에 관심을 쓰면 점점점 자 보세요. 마음에 관심을 쓴다. 마음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 지금 내적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내적 지향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외적 지향은 뭐냐면 살면서 뭐 마음에 있는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몸, 입는 거, 먹는 거, 내가 타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외적 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거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성공, 성취 이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목을 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외적 지향이 돼요. 그럼 이게 외적 지향이 되면 내적인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외적 지향이 되면 하나님과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져요. 당연히 멀어져요. 외적 지향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외적 지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지요.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찾아요? 왜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축복이죠. 축복받게 해달라고 찾아요. 보세요. 축복이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외적이죠. 자, 인간은 외적 지향형이에요, 내적 지향형이에요? 외적 지향형이죠.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의 존재고 영도 있고 육신도 있지만 육신, 혼에 비중이 많이 가 있어요. 현대인일수록.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쪽 가 있는 데다가 그럼 이제 그쪽 성향이 되죠.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내적 성향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이제 외적 성향.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안 되고 입을 게 걱정이 안 되고 먹을 게 걱정이 안 됐어요. 뭐 집도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외부에서 나를 보호해줄 게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완벽한 장소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입어야지. 입어도 보통 입나 추우면 막 껴 입어야지. 먹어야지. 싸야지. 집이 있어야지. 위험이 있죠. 이러니까 자꾸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전부 다 먹을 게 부족하니까 남에서 뺏어 와야 되고 자꾸 외적 지향으로 나가는 이까지 온 거야. 지금까지. 그게 자본주의예요. 외적 지향이. 자본주의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외적 지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외적 지향인 사람한테 축복받으세요.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어떻게 돼? 불에다가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외적 지향이 돼버린 거예요. 내적 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단절이에요.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나는 썩어 빠지든 나는 내 마음이 썩어 빠지든 이게 뭐 여기서 여기서 만약 곰팡이가 쓸든지 이게 그냥 막 물이 질질 흐르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형식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의예요.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설교 시간에 딴 거 하지 말자. 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저 가서 많이 듣잖아. 내적인 거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자.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에 무조건 저는 그냥 원칙이에요.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쓰레기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럼 쓰레기통에서 사나? 아니죠.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돈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게 있다. 소중해요. 그것도. 더 소중한 게 있다. 좋지만 더 좋다. 필요하지만 더 필요하다. 귀하지만 더 귀하다. 뭐냐? 마음이다. 우리 영이다. 영혼이 곧 마음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거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머리서 손바닥에서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저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단과의 거리,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나와 세상 간의 거리, 나와 죄와의 거리,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면 돈을
사용을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게 되는데, 외향적이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물론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는 방향을 제시해줘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설교거든요. 믿음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설교고요. 설교는 뭐냐? 안내야, 안내. 안내는 뭐냐? 어디로 가면 된다. 어디로 가면 뭘 만난다. 그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가, 여러분 이 길로 쭉 가면 거기 가면 성공이 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거기 돈 많이 버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쭉 가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안내 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설교는 뭐냐? 안내다. 설교는 뭐냐? 방향 제시다. 그러면 이 설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지만, 그 설교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것은 설교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요, 많이 해보니까 알겠어요. 많이 해보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이냐, 설교에서 무엇을 안내하느냐,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성향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느냐, 이게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방향이 설교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잡자. 어디로? 안으로 끄집어내도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나가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끄집어 들여서 그래도 좀 거기를 한번 보게, 거기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한번 발견하게,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자인데 저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저거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줄 알았더니 디테일한 것이 위대한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디테일한 것을 무시하면 나중에 거대한 것이 무너져 버리는구나. 작은 것, 원칙,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우리의 기본인데 기본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 최대, 거대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외향적이라는 거죠. 그 외향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밖으로 계속 나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요,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그리 가니까 몸도 그리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몸도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집을 가꿔야 합니다.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기관차고 몸은 객차다. 근데 잘못하면 몸이 객차가 되고 마음은 기관차가 돼. 뭐가 하여간 어떤 게 끌고 가면 뭐가 하나가 따라가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 이게 지금 우리 현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그냥 허망해집니다. 왜 허망해질까요? 목표가 외적으로 설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외적 성향을 추구하게 되니까 허망해지게 돼 있어요. 왜? 밖은요, 방향이 없어요. 여기 저기 이것 저것 그냥 모든 게 흔들려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좋은 자네 저게 더 좋고, 난 많이 가진 자한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경쟁해야 되니까. 남의 거 보고 막 더 가진 사람 보고 막 시기 질투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자꾸 빠져버려요. 그게 바로 허망하다는 거. 허망해지지 말아야 돼요. 미련한 마음이 미련해졌어. 미련해져요. 사용을 안 하니까, 뭘 먹이질 않으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방치해버리니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미련해져.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계속 어둠만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속에 관리를 안 하니까, 빛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라 이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아 이거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걸 안 하니까 문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적 지향이 되라. 내적 지향이 되라.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졌다면 빨리 마켓 가야 되죠. 거기 가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떨어졌다면 이마트 가면 될까요? 거기 별게 다 파니까. 아니죠. 마음의 평안이 떨어져. 마음에 아픔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서 채우는 거예요. 음식 떨어진 건 이마트 가서 채우고, 마음에 평안이 떨어지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줘요. 그런데 음식 떨어진 거는 잽싸게 발견을 하고, 아니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냉장고 문을 꽉 닫을 정도로, 그것도 하나도 부족해. 요즘 하나 더 있어야 돼. 작은 냉장고 하나 정도. 그렇게 풀로 꽉 채우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창고는 통 비어 있다는 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해진 거예요. 뻥 뚫린 거예요. 미련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란 이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이걸 회복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알고 외적 지향이 아니라 내적 지향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에 드냐, 하나님은 사이즈나 양이나 크기나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건 뭐냐? 다 외적 지향이에요. 크게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들어오고, 조그만 하면 야 이것도 집이라고 그러냐 하고 안 들어오고, 안 그래도 외적 지향 성향의 사람들에게 계속 그걸 심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내적으로. 마음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 보면 딱 알아요. 그죠? 저 사람의 생활 수준, 소득, 뭐 거기 나와요. 거기서 뭐 카드 긁어서 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거까지 속까지를 모르지만 일단 하여간 번쩍번쩍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뭘 걸치고 있는지, 내 머리 스타일이 뭔지 우리 눈에는 딱 사람 보면 그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쪽은 안 보이고 어디가 보이냐? 여기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보여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외향적이지만 하나님은 내향적이다. 네, 하나님은 내향적이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고 자란 배경이 뭐냐?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은 내향적이에요. 그럼 이제 바꿔야지. 아버지 성향으로 바꿔야죠. 그죠? 새로 우리를 입양하신 분, 우리 아버지 되신 분과 성향을 바꿔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취미가 같으면요, 같이 가요. 나는 바다가 좋아. 나는 산이 좋아. 헤어져야지. 너는 바다라고 난 산으로 가고,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하고, 산이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야 돼.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잠깐 만나지만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우리는 자꾸 밖을 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잠깐 만났다가,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저기 딱 하면 탁 만나 평 하고 또 탁 타니까 스파크 하면 일어나고 탁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좀 약간 떨어졌다가도 좀 가고, 떨어져 가고, 이렇게 같은 성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분은 내적 지향이고 우리는 외적 지향. 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좀 외적 지향하면 될 거 아니야. 바꿔. 그건 안 되고요.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적 지향이야. 나는 외적 지향이야. 그러면 내가 내적 지향이 되면 흐름이 같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같다는 것은 이 간극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다르면 죽으러 가도 못 만나요. 저쪽이고 이쪽이니까. 하여튼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내적 지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목표를 세우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내적 지향이 되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렇지 않고 자꾸 외적 지향이 되면 이거예요. 절대로 허망함이 더 허망해지지, 미련함이 더 멍청해지고, 어두움은 더 깜깜해질 뿐이지 자연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뭐냐? 설정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담는, 그래서 서로가 연합되어지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야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목표가 분실됩니다. 바로 그게 허망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다. 하나님이 내적 지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적 지향이 돼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내 마음을 살핀다, 관리한다, 내 마음을 지킨다. 역시 이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성경 말씀하죠. 그 마음에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의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영생이 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은, 인간의 목숨은 심장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네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너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거기 있다. 뭐야?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거기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네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 믿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점점 더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맑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새로워지고 너는 더 강건해지고 너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너는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네가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항상 마음, 오늘 내 마음을 수시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자, 마음이 힘들어요. 누구 찾아야 되죠?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되죠. 마음이 불안해 있어. 누구 찾아야 되죠? 하나님 찾아야지. 답답해. 누가 시원하게 해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불순물이 제거돼요. 욕심도 미움도 악한 마음도. 왜? 그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을 찾아. 질투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병들었어요. 힘들어요. 찾아. 자연히 내 마음에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무슨 지향적이 되죠? 내적 지향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찾고 마음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에게 자꾸 채워달라고 부탁하고 마음을 살피면서 그 약간 이상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내적 지향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외적 지향형의 독소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외적 지향형의 독소가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죠. 세상에 와서 거기서 뭔가 야망 같은 게요. 이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만족감이 만족감이 속에서. 왜 만족감이 생기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바로 만족감이에요. 만족감이에요. 사람들은 만족감 때문에 욕심을 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돈 벌면 그 돈 갖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럼 왜 살려고 그래요? 그것도 왜 이것저것 살려고 그래요? 필요해서요? 아니,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면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어디가? 뭐가 좋아?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좋은 게 많다고. 나 이런 게 있다. 새로 나온 물건을 샀어. 보면서 어디가 좋아요? 마음이 좋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만족감. 결국 뭐냐?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뭐냐? 결국 뭐냐? 요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만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만족이 종점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라고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걸 에너지를 그 밖에다 쏟아야 되고 막 그걸 추구를 하다 보면 요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가짜 만족이라는 겁니다. 왜? 생명이 빠져버린 만족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빠져버린 만족이에요. 대체 만족이죠. 대체 만족. 내가 배가 고픈데 물을 한 사발 먹었어. 배가 불러 안 불러? 배가 부르지 물 빼.
우리 배가 불러요. 빵빵해요. 빵빵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빵빵해요. 안 그러면 그냥 바람을 확 집어넣으면 막 바람을 집어넣으면 빵빵하죠. 배가 불러서. 근데 그건 가짜잖아요.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팔았죠. 싸게 파니까 돈 없는 엄마들이 값이 싸니까 막 사 먹였어요. 가짜 우유였어요. 색깔, 맛, 향, 분유 맛을 나는데 영양가가 없어요. 그거 먹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애들이 먹는 발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형당했잖아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다 만족하다는 것은 대체 만족이고요. 그게 다 가짜 만족이고요. 영양이 빠진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그 만족에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서의 만족에는 생명 없는 만족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이 속에 빼앗기지 않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래서 마음이 만족이 있을 때는 생명 있는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만족이 더 좋아요? 생명 있는 만족이 더 좋잖아요. 이 생명 있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생명 없는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찾아가면 돈이 안 낸다니까. 돈 돼요? 하나님 찾아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씩 갖다 줘요? 밖에 나가야지. 뻘뻘거리고 돌아다녀야지. 가서 눈이 벌겋게 띄어가지고 어디에 돈이 있나고 막 돈의 흐름을 찾아야죠.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생명을 갖고 뛰어들어가야지.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해서 탁 해서 그냥 잘 되면 그냥 뻥 튀게 되는 거, 안 되면 쪽박 차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은 벌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히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됐다. 이거는 생명 없는 만족인데 그거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 헛된 만족감만 가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씨알이 없어요. 생명 없어져 버려요. 그냥 세상에 둥둥 떠있는, 물에 떠있는 기름과 같이 돼버려요. 물망초와 같이 뿌리가 땅에 내리지 못하는, 생명 없이 그냥 휩쓸려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죽었지만은 헛되니 모든 거 다 헛되도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해보고, 입을 거 다 먹고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뻥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뻥튀기라는 거예요. 뻥튀기 잡숴보세요. 배는 부르지, 달짝지근하고 한 통 잡숴보세요. 어디 가서 다 녹아버린대. 본질은 쌀알 매달리고 튀겨서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거 쫓아가게 만들고 영혼을 뺏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헛된 만족을 조금 꿀맛처럼 맛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을 다 뺏어버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함, 허무함만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 지향이 되면 우리는 속은 거예요. 내적 지향이 될 때 비로소 외적인 게 보여요. 여러분, 외적 지향이 되면 내적인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거는요, 완전히 절벽이에요. 그런데 내적 지향이 되면 이게요, 그냥 외적 지향에서 보는 세상과 내적 지향에서 보는 세상은 달라요. 이건 달라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외적 지향에서 보는 세상은 내가 속고 보고요, 내적 지향에서 보는 세상은 내가 깨닫고 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외적 지향에 보는 세상은 아름다워, 멋있어. 그러나 내적 지향에서 볼 때는 그냥 세상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추해요. 본질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허상이에요. 허황된 거예요. 그냥 그 장단에 춤추게 만들고 거기에 그냥 빠지게 만들고 한 잔술에 취하게 만들고 그 앞 마약에 그냥 도취해서 황홀 속에 만들고 거기에 뭔가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휙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어젯밤에 꿈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세요. 검수 봐요. 내가 뭐 했지? 그땐 내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명박 씨한테도 물어보세요. 5년이 뭐였어요? 여러분, 꿈이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내려오고 나면요, 뭐야? 뭐였어 내가 5년 동안? 뭐 한 것 같아. 어떤 높이 잘 먹고 잘 살고 한 사람한테 만족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요, 이건희 씨한테 있는 만족이나 저한테 있는 만족이나 별 점수로 따지면 별 차이 없어요. 아마 내가 더 높을걸? 그분보다. 나는 지금 팔팔하고 그분은 지금 아프니까. 뭐가 달라. 그분이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그분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점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생명 있나
없나? 생명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추구하는데 이게 생명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생명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생명 없는 것 같으면 놔버리면 돼요. 생명 있는 것 같으면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만족은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그냥 밀려서 나한테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풍요함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부자란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우면 만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하면. 양이 많아서가 만족이 아니라 그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다스려서 만족이 아니라 그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많은 것에 만족하려고 합시다. 작아도 생명 있는 것에다 우리가 만족하려고 합시다. 그럴 때 생명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참 행복,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다. 매일 내가 뭘 한다는 목표를 가지시고요. 목표가 없으면 쫓겨다녀요. 분주해져요.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뭘 하겠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 내가 뭘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세요. 오늘 성경 한 몇 장 보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그 하루하루 목표가 또 일주일의 목표가 되고 또 한 달의 목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자꾸 쫓아가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자꾸 찾고, 이런 상황을,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한테 점점점 기쁨과 만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만족에는 생명 있는 만족과 생명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향적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늘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좋은 것에, 화려한 것에, 큰 것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감촉 좋은 것에,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향적이 되어서 외적인 것에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메마름을 알고 배고픔과 헐벗음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과 그 허물을 채워주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으로 향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하나님의 탐구 여행을 떠나가야 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 있는 만족을 갖고 싶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더 알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생명 있는 만족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허황된 내 생각을, 방황하고 분주하는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텅 빈 내 심령에 은혜와 위로의 담비를 허락해 주소서. 주여,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위로를 추구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내 마음, 오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가물어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지 말고 스스로 열등시키지 마십시오. 남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빛과 비교해서 바로 외향성이 비교로 나타납니다. 외적인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그게 바로 외향성의 하나의 병폐입니다. 여러분, 밖을 보지 마시고요, 안을 보세요. 생명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면 그 속에 풍요함이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어떤 풍요함보다 바꿀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명 있는 만족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고 남보기에 그럴싸하지 않아도 세상의 판단으로서는 좀 떨어질지라도, 비교하면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그것은 소중한 것이기에, 그건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거 하나 만족합니다. 그동안 내 눈이 밖의 것만 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만 봤어요. 저 사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하며 한탄도 많이 했고요, 불평도 많이 했고요. 그 외적인 만족에 나도 한번 만족해 보려고 뛰어다녀 봤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공허해질 뿐이고요, 더 허망해질 뿐이고요.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오고 다스릴 수 없는 절망이 밀려오고 원인 모를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고 절망감에 쌓여져 있어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내가 엉망해졌는지, 왜 내가 미련하고 어두워졌는지 알겠습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당신을 찾지 않았고 대신 세상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물질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 세상을 너무나 내가 사랑했기,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사람들의 도움, 손길, 사람의 인정, 저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성취감으로 내가 빠져 있었기. 당신은 입술에 있었고 세상은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있기에 나는 세상으로 갑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 이 몸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세상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는 눈을 뜨고 당신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당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더 만져주소서.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팔랑거리지 않고 물결에 요동하지 않고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날씨가 덥다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날씨 춥다고 마음도 차가워지지 않고 더워도 추워도 내 마음을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만족을 향하여 찾아가게 해주소서. 주의 시간 구합니다. 힘을 주소서. 샘을 주소서. 생기의 하나님 생명력을 주소서. 이 시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묶인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신경과 세포를 치료해 주소서. 소망이 올라오게 해주소서. 주께로 갑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그 흘린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요단강물에 나아만 장군이 몸을 씻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게 해주소서. 골고다의 피가 요단강물이 되어 우리의 피부를, 우리의 영적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소망과 힘이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을 찾습니다. 힘들수록 당신을 찾고 어두울수록 당신을 찾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위로받는다.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랄랄랄랄라.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 마음 주께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그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거룩한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적 지향성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고 비교하는 게 예수님이고. 여러분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외모와 남의 외모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외적 지향이 됩니다. 비교할수록 더 나는 비참해집니다. 내 상태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미워만 하나?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왜 나는 번번이 자빠지나? 예수님은 바르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나? 예수님은 정결한데 왜 나는 이렇게 더럽나? 예수님은 맑은데 왜 나는 이렇게 혼탁하나? 이렇게 비교하십시다.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요 천국이요,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그래야 우리는 고쳐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배만 아플 뿐입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하나? 저 사람은 잘났는데 왜 나는 못났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만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집, 화려한 자리, 명성 바라보지 맙시다.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절대 없습니다. 헛된 겁니다. 올라가도 내려와야 됩니다. 한낱 꿈입니다. 지나간 꿈입니다. 허탈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요 저 천국입니다. 이 시간 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해주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영원히 살 나의 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거 바라보지 말게 해주소서. 허황된 것 바라보지 말고 생명 없는 만족 쫓아가지 말게 해주소서. 생명 없는 것 소유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게 해주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있는 거 가분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 상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허황된 생각 버리고, 미련된 생각 버리고, 어두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생명 있는 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은 가득히 잘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히 은총이 중한 죄